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아느냐라는 반문을 하시지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질책하시고 두 아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사물의 모양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두 아들 비유를 하시면서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하니까 맏아들은 예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맏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삼삼하게 짓고 좋은 나무를 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원 주인에게 6대4, 3대7 비율로 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세 사람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과 똑같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모세오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딴짓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기분 나쁜 말 한다고 해서 돌로 치고 때리고 웅덩이에다 가두었단 말입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어요. 아들을 보내면 들을까 하였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아들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고 해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악한 농부들이 누구예요?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너야 라고 말하게 되면 듣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싹 치는 거야. 여러분 당구에서 쓰리 쿠션이라고 아나요? 예, 이렇게 맞히는 거. 예? 예, 쓰리 쿠션으로 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23절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잖아요.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기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을 가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를 가게 되면 누구 자랑을 해요? 자기 자식 자랑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 내 자식이 제일 잘생겼어. 그렇죠? 누가 제일 똑똑해? 내 자식이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아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해요? 여러분이 아들을 자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자랑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꼴통이 돼버렸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어디에 갖다 넣었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른다 함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누가? 비유로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포도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드셔보셨어요? 뜰고 시잖아요. 그렇죠? 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주인에게도 영광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저 꼴통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꼴통짓을 하는 민족, 주변 나라에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욕을 먹어요. 너나 잘해라, 우리한테 충고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몸 밖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매 맺은 사람을 보았다, 못 보았다? 갑자기 대답이 막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수님 가르침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위에는 도끼자루가 이미 놓여 있다. 그렇죠? 또 포도나무 짱 좋아해, 안 좋아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열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매를 맺게 해달래.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내 몸을 살펴보고 옆에 사람을 살펴봐도 열매가 있다, 없다? 교회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러면 교회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거냐?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열매 달라고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열매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열매는 감출 수 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 열매가 맺었어.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 가시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그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10가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말씀을 지키는데 이를 악물고 혈기로 지킨다 아니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지킨다.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열심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담는 건지, 자,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순종하시되 혈기를 부리며 이를 악물며 하셨다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셨다. 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셔야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에? 이게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양인 줄 알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면서 가면을 벗고 승질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는 말로 받고, 아니지,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 혈기 부리고 난리를 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예, 십자가를 길을 가는데 그 관원들이 때리고 침뱉고 난리를 쳤잖아요. 너 내가 부활한 후에 너 나 좀 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대어 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누구에게 부탁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자, 내 손은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옮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손으로 한번 내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빌라가 되는 거 아니야. 한 대 맞으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맡겨달라고.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쌀랑해요. 그러니 저도 사랑해 주세요. 어느 부분까지는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충만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애를 쓰셔야 된다고. 네 번째,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 농부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기뻐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가 기뻐하고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어요? 옆에 사람이 먹어요? 동네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 하나를 먹게 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엘파소 열림문 장로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은 인상을 찡그려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죠? 마트를 갔는데 카트를 밀고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이 일로 오다가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카트를 몰고 옆으로 갔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만나기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들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편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저 카트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잠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웃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나만 가면 흩어지네.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권사님 어느 교회에 다니셔요?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곤란한데요.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열매는 뭐냐면 4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장의 결론이 뭐냐면 16절. 여러분 16절에 여러분 맛집에 별표를 몇 개 줘요? 5개 주듯이 5개를 주셔야 돼요. 6개 주시면 더 좋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들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살펴보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머릿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